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520페이지 정도 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펴놓고 자기 성경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구약 520페이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며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창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매일 성경 토요일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입니다. 읽기는 토요일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이 토요일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고 또 오늘에 해당되는 주일 해당되는 본문까지 이어서 같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솔로몬 왕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그 자기 왕궁을 건축을 하는 거죠. 그 왕궁 건축을 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신하들과 함께 정사를 논하는 그런 어전궁이 있고 또 재판을 하는 재판정이 있고 또 무기를 둘 수 있는 그런 병기고 같은 것들도 이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거처하는 궁이 또 따로 있고 자기의 아내인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왕비가 거처하는 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의 숫자가 많죠. 그리고 크기도 성전보다도 훨씬 큽니다. 성전은 여러분 이렇게 크지 않아요. 마치 우리 교회 정도에서 조금 길쭉하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짓는 왕궁의 건물의 구성은 크고 다양하고 화려하고 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금 건축하는 이 그 왕궁의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전체 국면에서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6장에서 7장에 걸쳐서 이제 보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제가 이제 이렇게 펴보라고 하는 이유가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6장 전체가 성전 건축이에요. 그죠? 성전 건축입니다. 6장 1절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6장 전체, 38절 전체가 성전을 건축하는 거고, 그 다음에 7장으로 딱 넘어왔는데 7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앞에는 없어요. 13절부터 보시면은 13절부터 7장 51절까지 아주 길죠. 7장 13절부터 51절까지는 전부 또 뭐에 관한 거예요? 이게 다 성전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어떻게 설 것이며, 또 성전에서 쓸 그런 그 기물들, 성전 기물들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쫙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장, 7장 전체가 사실은 다 뭐에 관한 거예요, 사실은? 성전 건축에 관한 거예요. 성전 건축에 관한 거예요. 이 성전 건축에 관한 것에 있어서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방식이 있어요. 성경이 뭔가를 강조하는 방식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반복해서 어떤 걸 얘기하면은 성경이 이걸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또 다른 방법은, 성경이 뭔가를 강조하는 방법은 분량을 가지고 또 강조를 하기도 해요. 분량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나 걸렸어요. 아주 오래 걸렸죠.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습니다. 7년이.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7년이 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어요. 크기도 비교할 수 없어요. 크기도 성전이 작아요. 이에 비해서 왕궁은 아주 크고 복잡하고 이렇게 화려해요. 사실 건축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딱 보면은 뭐가 더 눈에 확 들어와요? 왕궁이 들어오죠. 왕궁이. 성전은 작다니까요. 작아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기록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성전 건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의 그 전체가 6장부터 7장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는 그 한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12절밖에 지금 할애를 안 했잖아요. 왕궁에 대해서는. 솔로몬의 왕궁에 대해서는 12절이 전부예요. 12절밖에 할애를 안 하면서 그걸 그냥 성전 건축에 쭉 기술하는 중에 중간에 그냥 탁 부속으로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 방식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솔로몬 왕궁이 하나님 성전에 어떻게 보면 부속물 같이 취급되어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궁이 하나님의 성전의 부속물로 취급되어 있다는 의미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솔로몬 왕궁은 뭐 하는 곳이에요? 나라 일을 이제 신하들과 논하는 곳이고, 또 거기 보면은 개인 왕궁 거주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삶도 있고 왕비의 삶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상의 삶과 나라를 위한 그런 그 정사를 논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성전은 또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일상의 삶과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통치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좌소로 상징적으로 작지만 그걸 상징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하늘 성전을
축소해서 이 땅에 그냥 잠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하지만 이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좌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솔로몬 왕궁은 하나님께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이고 그의 거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배를 보더라도, 이 구성 내용과 분량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런 교훈을 여기에서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과 인생이 아무리 크고 대단해도, 인간의 삶과 인생이 아무리 크고 대단해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도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성도만큼은 그 삶을 이런 배열로 살아가야 됩니다. 즉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분량과 배치와 이런 구도를 보면서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솔로몬 왕이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난 그 통치력을 발휘하고 뭐 대단한 화려한 그런 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통치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구나를 우리는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 해석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손길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솔로몬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왜죠? 솔로몬이 이때만큼은 아직까지 뭐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잖아요. 하반기에 가서 그냥 완전 망가져서 그렇지, 지금 이 당시는 아주 지혜가, 하나님이신 지혜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솔로몬이 가장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7장 이제 넘겨주세요. 아니, 7장에 와가지고 뭘 하느냐면은 성전 건물 앞에다가, 성전을 이제 다 지었잖아요. 성전 그 건물 앞에다가 두 기둥을 세워요. 두 기둥을 세워요. 이 두 기둥은 사실은 애초에 식양에는, 건물 식양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걸 깨달은 솔로몬이, 아, 그렇구나. 내 나라는 존재도, 나의 통치도 하나님의 그 전적인 위대하신 통치의 한 부속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성전 앞에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잖아요. 그 성전 앞에다가 두 기둥을 딱 세웠어요. 그 기둥은요, 굉장히 큽니다. 9m 정도 돼요. 9m 정도 되는 큰 기둥, 이렇게 두껍고 큰 기둥을 두 개를 딱 세워놨어요. 거기에 물론 여러 장식도 했지만, 그게 이제 7장의 1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걸 이제 히람이라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 놋 대장장이죠. 놋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놋 대장장이를 불러다가 내가 이런 이제 마음과 생각이 있으니 네가 이 두 기둥을 세워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뭔지 7장 21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앞에 했던 그 내용들을 자기가 잘 깨닫고는 두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 고백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기둥은 솔로몬이 세운 기둥인데 뜻은 야긴, 보아스.
야긴은 여기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긴의 번호가 있죠. 야긴 번호 있죠. 야긴이라는 말에 1번 이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1번을 찾아가 보세요. 맨 밑에. 네, 저가 세우리라. 그가 세우리라.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다음에 보아스, 거기는 번호가 몇 번이 되어 있어요? 2번 찾아가 보세요. 뭐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솔로몬이 지금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기둥을 통해서. 놋 대장장이를 불러다가 이렇게 만들어라 해가지고 크게 딱 만들어서 딱 놔뒀습니다. 솔로몬의 말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신앙 고백으로 딱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과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세우신다. 나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과 내 인생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나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결정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나를 세우시고 내 삶을 세우신다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적, 나라는 존재,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만큼은 다른 누구보다도 성도만큼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또 내 인생을 세워가시는 분이구나. 내 인생의 나라는 존재의 의미와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부여하시는구나. 그걸 또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야긴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목적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방향으로 살아가겠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야긴이에요. 야긴. 여러분의 심령에 야긴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아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나는 내 삶의 힘과 능력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목적,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그 방향으로 지금 가는데 그 달려갈 때, 그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걸어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의미를 잘 이루어가면서 성취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며 진정한 주권자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야긴과 보아스를 여러분의 심령에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솔로몬이 이 두 기둥을 성전 앞에다가 세워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전 앞에다가 왜 세워놨을까요? 그렇죠. 성전은 늘 수시로 들락날락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마다 딱 처음 보이는 게 뭐예요? 두 기둥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분이시지. 이걸 금방 눈에 띄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 출입할 때마다 이것을 보고 그 신앙 고백을 늘 명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해놓았던 것입니다.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우리의 심령에 딱 세워놓고 그것도 제일
문 앞에다가 딱 세워놓고 분명한 인식을 날마다 하면서 아침마다 수시로 그걸 하면서 되뇌이고 또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자체가 또한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먼저 각자의 심령 안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딱 세워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인데 우리 교회도 세워놔야 되잖아요. 어디다가 세워놓죠? 제가 이미 세워놨습니다. 어디다가? 저기 있잖아요. 저게 우리 올해의 야긴과 보아스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쫙 5가지 기술을 딱 해놨고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행복자가 된다.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이걸 보시면서 늘 마음에 새겨두시고 그렇게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둥을 만들어 세우는 일은 의외로 쉽습니다. 쉬워요. 세우는 거는 쉬워요. 이런 거 세우고 마음에 이렇게 이런 거 쉬워요. 솔로몬이 히람을 불러다가 대장장이 명령만 하면 돼요. 야, 이렇게 세워. 딱 세워놓는 거는 쉬워요. 저 현수막도 쉬워요. 인터넷으로요. 몇 번 짝짝짝짝 해가지고 딱 주문 딱 하고 돈 송금 딱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러면 딱 배송이 와요. 걸어놓기만 하면 돼요. 쉬워요. 어려운 건 뭐죠? 중요한 건 뭐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십니까?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걸 실제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써놓고 또 장식하고 달고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거는 굳은 결심의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세워야 돼요. 걸어놔야 돼요. 이렇게 장치를 해놔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또 굉장히 다른 얘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교 다니는 여러분의 아들이 어느 날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비장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야, 너 진짜 드디어 하는구나. 박수 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딱 방으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더니 책을 탁 펴놓고 막 읽고 있어요. 한 10분 읽었나? 전화가 딱 왔어요. 뭐? 어디라고? 알았어. 딱 나가는 거예요. 머리띠 한 채로. 어디로 갔나 봤더니 친구하고 하루 종일 게임 방에서 게임하고 돌아와. 밤늦게 돌아와. 띵동 문 열어주니까 여전히 하면 된다. 딱 하고는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언제나. 야, 그 머리 있는 거 띄어라, 띄어. 그 뭐하러 해놨냐? 그 뭐하러 그거 했어? 이 화상아, 그거 띄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해. 아이고, 저는 뭐 왼수. 그럴 거 아니에요. 다 그럽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딱 세워놨는데 이걸 신앙 고백으로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왕들과 또 사람들이 출입하면서 봤지만 이들은 이 신앙 고백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계속 반역하고 다른 우상 섬기고 엉뚱한 짓 하고 하나님이 돌아와라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해도 말을 폐역의 극치를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결국 바벨론으로 하여금 망하게 했죠.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는 없으니까 성경 찾아봅니다. 열왕기하 25장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하 25장. 열왕기 상하의 끝부분이에요. 8절. 606페이지 정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하 25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제 포위한 거예요. 포위.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공격한 거죠. 이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갈대아 군대라는 것은 바벨론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의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이게 나오죠.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 뺏어가는데 여러 기구들도 나오지만 더 강조되는 게 뭐예요? 기둥이에요. 기둥. 기둥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세웠는가 하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앙 고백은 두 기둥으로 세웠는데 실제 삶은 전혀 상관없는, 전혀 아닌 그런 삶을, 그런 정치를, 그런 왕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거 떼라 떼, 이렇게 해서 완전히 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현수막은 잘 걸어놨습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의 다짐을 수시로 하긴 합니다. 마음속에. 근데 이런 것도 안 하면은 또 더 심각한 거죠. 네? 이런 것도 없으면 그거는 더 안 좋은 겁니다. 이런 거라도 일단 해놔. 근데 이렇게 걸어만 놓고 그냥 마음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실제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두시고, 또 우리 교회도 이런 것들을 세워뒀으면 이것을 이루어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녹아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이, 이 두 기둥이 굳건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올바로 작동하도록 정말 순종하고 또 애를 쓰고 분투하면 하나님이 왜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걸어놓고 뭐 이렇게 세워놓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다시금 해야 될, 날마다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모든 일을 처리하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걸 띄어가시겠어요? 아니죠. 더 성취되도록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막연히 멀리 계신 분으로 알고 계시고 나에게 뭘 역사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바로 우리 가까이,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둔감할 뿐이에요. 우리가 알아먹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발 영적 예민함을 회복하시고 영적 감각을 발휘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라고, 또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열망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과 삶은 하나다. 분리되지 않게 하십시오. 분리되지 않게.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간증과 고백들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5장.